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11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라고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죠. 그 본문을 텍스트를 좀 참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후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양육함으로 바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계시면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또한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모두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확인했습니다. 직임과 신분과 또 사역과 또 본성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지난번까지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우게 하시는지, 그리고 아시아와 헬라 반도로 왜 가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교회를 창립하시는지, 누가 창립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난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창립하셨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세우신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아니면 그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지막 그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제2장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성경신학은 묻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양육이라는 귀한 진리로 묶여 있는데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기른다는 거죠. 태어난 자녀를 기른다는 의미인데, 교회의 양육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토대가 되는, 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가르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백성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언약이 모두 들어가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것을 설립되도록 한 곳에서, 창립한 곳에서 바로 길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낱말을 좀 찾아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이게 뭐냐면, 좀 찾아보니까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양육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 낱말을 가져오면은요, 이게 전부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기는 양육하기는 하는데, 길러주기는 길러주는데, 가르쳐서 교육합니다. 그게 먹여주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럼 이건 뭐하고 바로 연결이 되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모두 뭐한다? 생각나게 하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시도록 했고 또한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로 성경 계시를 마무리하도록 하셨죠. AD 95년에. 그리고 그 순서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역사적으로 27권을 완성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특정 누군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한 90%가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줄도 모릅니다. 397년에 정경으로 채택했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때 27권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정한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정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곳곳에 흩었다가 모으셔서 이런 순서로 지금 질서 있게 해놓으신 거고요. 배치하신 거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지금 교회 창립, 교회 양육, 교회 무장, 교회 투쟁, 교회 승리로 이 내용들을 의미 중심으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811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자, 양육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그 내용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든 사건을 성경신학에서는 실체적인 에덴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 아담으로부터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일이 바로 양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게 해서 바로 길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하와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시고 그것을 여기 보시면 에덴의 교회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의 나라, 곧 모형적인 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양육되도록 하신 거죠.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자손 언약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게 하셨냐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을 주어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권성인 거잖아요.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신약교회 창립과 양육과 연관을 시키면 전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손이든 땅이든 통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통치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설립해서 에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죠. 양육하시는데 내 백성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칭의의 복음입니다.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백성이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교회가 바로 장차올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실 머리 되셔서 통치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 관리이든 땅 관리이든 국가 관리이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14페이지에 가시면 특히 어느 부분을 지금 여기선 강조하냐 하면은요, 양육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소개한다는 말은 삼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직임에서 신분으로 그 다음에 사역에서 본성으로 나가는 아주 첫 부분을 저는 마태복음을 소개한 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삼직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지자 되시고 그 다음에 왕 되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 대신 제사장 되신다는 이 내용을 구약의 삼직을 통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양육되도록 하는데 마태복음에 언약했던 약속, 마태복음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임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양육시키는 데 쓴다는 거죠. 제일 먼저 선지자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은 상태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건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겠다는 약속을, 당신이 살았을 때 약속했던 약속을 당신이 가셔서는 내몰라라 하시면 안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대언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직을? 제사직을 본인이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때 세상이 너를 미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안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도 하시고 말씀으로 다 구분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싫어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내게 속한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에서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되 제사직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희생과 봉사와 순교가 따르는 직임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삼직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죠. 참 보다 보면 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아가씨 몸으로 와서 몇 달 만에 죽은 비오비도 있고 부모 따라와서 그 조선 땅에 태어나서 4달, 5달 살다가 죽은 그 묘비도 있고 그 수백 개의 표시가 있거든요. 곳곳에 있겠죠. 옛날 조선 팔도요. 북한이 만약에 지우지 않았다면 그 기록은 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김일성이가 공산화 만들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뭐 권사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자료를 다 불에 태우고 전부 다 없애버렸는지 그걸 어딘가에다가 뭐 보관을 해놓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기록들이 어쨌든 남한에 오신 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은 그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교회사를 누군가가 정리한 게 글쎄 모르겠어요. 김일성 대학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록된 것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한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6.25 동란과 함께 이 땅에 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짧은 전통 속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삼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신 사건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8115페이지에 가서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겠다는 말은 로마서 초반부에서부터 적어도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칭의의 복음이 맞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하고 관계되죠? 3대 언약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는 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삼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바로 삼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8115페이지에 칭의의 복음과 관련한 구약 근거도 길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가 뭐냐 하면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부터,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겠죠. 율법을 통해서, 신의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 아니다. 애굽의 바로 백성이 아니다.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걸 헌법으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인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뭘 알려주세요? 복음을 듣고 그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는 인간적인 조건만 맞으면 백성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의 어떤 권력이 있는 자도, 돈을 많이 가진 자도 그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왜냐하면 그게 1장 18절부터 여기 나와 있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뭐 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자, 요 불의한 내용이 이제 1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부터 그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내용들을 전체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하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 부분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어떻게 창립해 가시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디까지? 로마에 아직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로마까지 전파되는 데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원은 바울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이게 아니죠.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음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아주 깊죠. 그 말은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열조에게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생기게 했죠. 믿음 관리자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거기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태에서부터 벌써 자손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얘기해 주셨고,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147년간의 전체 인생으로 보면 그게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음에 대한 정의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 3장 20절이 끝나면 4장에 가서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행한 것이 의로운 게 전혀 없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록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찾지 말라 이거예요. 4장에 가면.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3장 20절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현현해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1장 17절에 있는 바로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진리 중심이에요. 진리 중심. 이건 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로 보면 약속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담으로 보면 명령이죠. 주셨다 가정을 무조건 성경 가르쳐라 이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인 거죠. 근데 그 깊이와 진의를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교육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우리를 더 유혹하게 하면서
교회라는 것도 지금은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죠. 좋은 직장 랭킹 2, 3위가 여러분 신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7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서 목사 안수 30살 전에 받아서 강도사 고시 보고 30살, 2~3살부터 목사가 되면은 70까지 큰 노회에 들어가면 보장이 되거든요. 끝나면 나중에 퇴직금도 있고 다 그렇게 보험도 들어주고 또 큰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또 나올 때 공로를 인정해줘서 또 몇 억이 될지 몇 수십억이 될지도 또 자기 지분도 있고 환상적인 직장이죠.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죠, 사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회에서도 그야말로 인류대학 출신들, 그 다음에 그 좋은 전통,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 또 이 복음에 대한 정의의 내용들을 이 인간의 불의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벌써 이 로마 교회도 타락을 하거든요. 가지도 않았지만은 복음이 전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로마 문화에 대한 심판과 함께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오고, 오직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에 의해 현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하게 양육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자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사건은 어느 곳에서나 뭐가 가능하다?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하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소개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그 16장에 보면 한 40여 명의 지체들을 소개하잖아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양육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양육시키는 바로 무슨 복음요? 칭의의 복음. 그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가 아담에게 약속한 3대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오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로마로 끝나기 때문에 로마가 그다음 나온다 이런 건 좀 너무나 형식적인 거고요. 이 로마서 전체 구조가 타락한 인간이 자손 언약하고 이게 반대제잖아요. 맞죠? 타락한 인간이니까 태어나봤자 뭐한 인간이에요. 타락하고 불의하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호세아에서 나와요. 낫지?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음란한 여자 얻어서 낳은 자는 전부 어떤 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로루아마로 루하마로, 로암미로 암미로. 내 백성이다. 내가 좋아한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으로 멸하지만 내가 다시 회복한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사실 이 선지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공부는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도 그렇지만은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도 본문에서도 실제로 이용하지만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면 이 칭의의 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사건과 역사보다가는 이 로마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 중심인데 뒷부분은 인간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가도 안 돼요. 그럼 그 의미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복음의 칭의의 복음의 서론으로 복음에 대한 개요를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과 사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꽉 쥐고 있는 자이죠.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누구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게 모든 주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단 복음이 없으면 전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아무리 지금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진짜 기독교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의 존재가 무섭게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 더 비참한 건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믿다가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다고 버리는 거. 이거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벌써 천국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다 얘기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모든 단계가 인간이 아무리 불의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해도, 물론 뭐 그건 아니지만은요, 약속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아무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불의한 인간은 나에게 맞추죠. 나에게 좋아야 되죠. 이걸 여러분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를 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복음의 객관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건 구약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함을 받은, 아담부터라고도 해도 되겠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 속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네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가 들어올까요? 다 맞습니다. 다입니다.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속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다 등장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깊이는 이 낱말 속에는 복음서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건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약속한 것이 뭐 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과 성취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요 구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약속과 성취 구조가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던 거죠. 그걸 구속으로 연결은 해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편 150편까지 쫙 연결하면서 그렇게 구속으로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 존재 확증과 그 영광 계시로 설명을 해야 그게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 신학의 주장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그러면 성취된가 볼게요. 그게 1장 3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일단 마태복음이 쫙 들어오네요. 성결의 영은, 사도행전이 아닌 요한복음까지 갔습니다. 이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가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정도부터 이 개념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아시아 교회와 헬라 교회와 로마 교회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무렵부터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가 딱 만들어지죠.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만 있는 그 개념이 누구 쪽으로 같이 펼쳐져요? 그리스도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7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성도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여러분, 이게 이제 저기 빌레몬서까지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그 한 문장 속에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존하심 이렇게 이제 보통 정리를 하고요. 성경 신학에서는 수를 잘 쓰고 싶지 않아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4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사건을 통하여 완성됐어요? 부활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능력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신 거죠. 자, 1장 5절에서부터 7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지서 사건이 벌써 다 들어가죠. 선지서에 보면 패망시키고 흥하게 하실 때 바로 거기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남은 자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이라는 건 내 것으로 내가 자랑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좀 강조를 제가 좀 많이 드렸죠.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받기도 하고 자, 그 은혜와 그 일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부른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도 행하게 되고 또한 일부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도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됐고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직임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스도 삼직하고 관계를 아까 이 저자가 시킨 거 보셨죠? 이런 데서 힌트를 받았다고 봐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믿어 순종케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벌써 여기에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이방인데 그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요. 양육의 핵심은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대언의 영을 통하여 진리를 듣게 하는 것. 그리고 듣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양육의 핵심이고 실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진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이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자비성이죠. 이 속에는 자비성도 들어가고 주권성도 들어가고 신실성도 들어가고 전능성도 들어가고 영원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야말로 교회로 부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 누구도요? 누구도 이방인도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 종이든 자유자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은혜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아까 어느 부분에 나왔죠?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창세전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에 이미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의 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도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게 하려고 제가 이 붓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로 인해 감사하며 로마로 가기를 구합니다. 성도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다른 어떤 건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는 곳인 바로 로마니까 좋은 곳이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건 약속한 바죠. 자, 내가 그의 또 나옵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런 것을 이제 자신의 내적인 어떤 증거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실 좋은 길이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로마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었죠. 난항으로.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벌써 로마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로마에도 이 일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로마로 가서 이태 동안 또 강론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에 살펴봤죠.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자, 볼게요. 가서 뭐 하려고? 로마 성도 역시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신령한 은사가 나왔네요. 이때 신령한 은사는 육적인 은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려고 한다. 당신들에게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것 행세로 할 수가 없다. 자, 견고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양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당신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과 다를 리가 없다. 같은 성령으로 믿게 하신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뭐 한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고요. 그 주석에 보면 나오지만 로마서 이건 맨 마지막에 가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8장에 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공궁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연보하자는 것을 이방 교회들도 함께 동참했고, 또 유대인들을 단지 유대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지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사실, 또 형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당시 상황이 유대인들에 대한 연보는 오늘 내일 미룰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서 지금 보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결국은 보세요. 복음에 합력하는 일이 결국 구체적인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구분을 넘어서는 거죠.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과 로마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이 복음의 능력을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게 하세요. 이게 양육의 첫 단계부터 나와요. 이게 참 저도 고민이라기보다 주의를 가지고 많이 봤는데, 지금 거기 있는 대로 보시면은 열매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사실.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가져가면서도 유대인들이 안 받는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방인이 준 거 안 먹는다. 왜요? 그건 더럽다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도 뭐합니까? 부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하고 하나님의 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단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 먹을거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느냐, 욕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바울로서는 누구에게나 항상 빚진 자잖아요. 왜? 뭐 하던 자였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뭐예요? 잡멸하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기는 복음의 빛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자신만 갚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자기를 유대인이 미워하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은 거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는 영 안에서는 누구든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서두의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개하는 일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합력하는 연보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행위입니다. 그 양육에서부터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왜 해야 되는지는 기록한 말씀에서 계속 설명을 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1장에 나오고 연보 얘기가 15장에 나온다는 말은, 신령한 예배 생활까지 가서 15장에 가서 연보가 나온다는 말은 이 전체 칭의에 의한 복음 내용 속에 계속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연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연보 문제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양육에서부터 고민하게 하고요.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실제로 연보를 하나님이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죠. 왜? 예루살렘에 보낸다고 연보 부탁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놓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안 오고 연보는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못 보내게 하니까,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은 빨리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봐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돈 모아놓으라 그랬고 그걸 보내라고 그랬고 저가 바로 거짓 사도다. 봐라, 결국은 돈 내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하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게 여러분 거기 나오고, 매 바울 서신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연보 문제가 나옵니다. 왜요? 끝에 가면 인사하죠. 이렇게 도와준 그 성도를 청구합니다. 그를 좀 잘 공개해 주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몸보다 아낀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도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복음을 함께 공부하지 않았는데 누가 얼마 했다라는 걸 안 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장과 15장에 나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에 함께 하도록 양육받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죠? 아름다운 연보 생활을 하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전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자에게는 사람의 기대치를 전부 뭐한다? 없애나간다고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살려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위해서 인간의 조건에서 의로울 만한,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때 사람 욕심이 개입하는 그런 어떤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그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걸 양육이든 무장이든 투쟁이든 승리 단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섭리하신다고 할 수 있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만요? 아니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자, 그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왜?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적어놓은 이 글을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편지 형식부터 극히 사적인 편지인데 이게 왜 말씀이 되느냐? 유다서 같이 조금밖에 안 되는 내용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권위 있는 절대적인 진리이냐? 그게 여러분 해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신학을 통해서 모든 페이지가 이어지도록 하고 그렇게 고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뽑는 거죠. 이럴 땐 로마서, 이럴 땐 로마서 이런 부분, 이럴 때는 또 요 구절 이렇게 이제 임의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냐하면 구약 하박국이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 자, 번역을 다시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아요. 이제는. 그럼 이때 믿음은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현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내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능력으로도 누구 의를 드러낼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그 상태가 바로 모든 것이 불의하게 드러나므로. 이렇게. 자, 1장 18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남남이 만났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또한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